네,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북교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영에서 뜰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이후에 주변에 그 전철 소리, 차 소리, 앰뷸런스 소리가 많이 난다는 그 집사님들 말씀을 듣고서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방이 그런 소리가 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런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바꿔서 지하 2층에 있는 율로계열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잡음이 좀 적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이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각 부분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업의 청사진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뜰은 첫째 부분입니다. 이 뜰은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죠. 그 피와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소죠.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이나 어느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 속죄제로 그 피를 분향단의 뿔에 바릅니다. 희생의 피를 통한 중보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뜰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한다면 성소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그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체결된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의로운 행실과 완전한 품성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합된 것과 죄인에게 내리는 율법의 모든 공의가 충족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개한 모든 죄인의 죄가 도말받기 위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시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속죄소에 또 염소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서, 도말됐다는 건 용서됐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의 선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됨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자들이 중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거룩한 품성을, 그 율법의 요구의 거룩한 품성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율법의 요구가 그 위에 속죄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갖게 시은좌,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제공한다면은 지성소는 인류가 죄의 존재로부터 근원적으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영원히 영원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그 구조를 우리가 알려면은 길이에 다닌, 고대 이스라엘의 길이에 다닌 규빗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말은 라틴어 꾸비둠을 음역해서 규빗이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를 갖다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중지 끝을 갖다가 나타내는데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소를 측량하는 자는 큰 자였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략 일반 규빗이 45cm인데 여기에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하면 53cm가 됩니다. 부자선자의 기록에서도 나오는데요. 성막은 규모가 작은 것으로 길이가 55피트, 너비와 높이가 각각 18피트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 하면은 성막의 길이와 너비인 18피트는 성경의 10규빗과 같은 치수인데 계산해 보면 대략 1규빗은 5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1규빗은 대략 54cm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막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이렇게 위에서 성막을 내려다보면은 길이는 100규빗 54m입니다. 폭은 50규빗 27m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2등분 하면은 딱 이렇게 정사각형이 두 개가 나오죠. 정사각형이 두 개가 나와서 두 개의 정방형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뒤쪽에서는 여기 이제 동쪽이 입구죠. 중앙에서 뒤쪽으로는 성소와 지성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입구를 지나자마자 이 앞에는 성막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방형의 중앙에는 번제단이 놓여 있고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요, 이 뜰을 두른 휘장은 가는 배실로 짠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마포는 항상 의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의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뜰의 문을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림은 안 보여드리고, 자, 뜰로 들어가는 뜰문 휘장의 폭은 20규빗입니다. 10.8m고요. 4개의 녹기둥과 은갈고리에 걸려있고 뜰문 좌우 휘장의 폭은 각각 15규빗입니다. 휘장이 은갈고리에 걸려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있는 형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정문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지나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느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아 짜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는 배실이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입으셨지만은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셨죠.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완전하신 품성을, 청색은 신성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성과 순종을, 홍색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낸 희생과 봉사를, 자색은 붉은색과 푸른색을 혼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애와 완전한 순종과 거룩한 품성을 우리의 인성 안에 짜놓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색은 우리의 인성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색 옷을 입은 왕이요 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신 것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에 사용된 울타리의 녹기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0개의 조각목 위에 노수로 입힌 기둥들이 높 받침대 위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둥들은 5규빗 간격으로 동쪽으로 11개, 서쪽으로 11개, 남쪽으로 21개, 북쪽으로 21개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겹치는 게 있죠. 각 모서리 끝에 겹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개, 10개, 20개, 20개 해가지고 60개가 되는데 이렇게 동쪽에서 볼 때는 11개가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남쪽과 북쪽에서는 21개가 꽂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면 코너에 4개의 기둥이 중복되어 세짐으로 64개가 나오지만은 중복된 4개의 기둥을 빼면은 실제 기둥이 60개입니다. 또한
60의 배수는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 얻을 자들의 숫자인 14만 4천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60 곱하기 24 곱하기 10 곱하기 10, 14만 4천이죠. 60개의 기둥은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60인 것은 사람의 수 6을 뜻하고 24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한 24 장로를 뜻하면 10은 완정수입니다. 10 곱하기 10은 지성소의 크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은 14만 4천은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와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임을 또한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벽을 이루는 48개의 황금 널판이 있습니다. 기둥과 대에 의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조각목 널판이 금으로 입혀졌는데 넓이가 1.5규빗이고 모두 4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 내부의 황금 벽은 쉐키나의 영광과 촛대의 빛을 충만하게 잘 반사했습니다. 그 안에 조명이 따로 없어요. 성소는 촛대의 빛이 서로 반사가 되어 있고 또 지성소는 쉐키나의 영광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조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반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또 48의 배수가 14만 4천이 또 되기도 한 것입니다. 48 곱하기 3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죠. 48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자들, 3은 삼위의 하나님, 1000은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14만 4천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반사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계명을 옹호하는 사람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영에서 뜰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뽑은 기별 1권 39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계단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이 이끄심에 응할 때에 그가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진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뜰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2000규빗, 1080m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략 1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1k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성소의 그림들, 자, 이 맞는 그림입니까? 틀린 그림입니까? 이 틀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성막 바로 옆에 이 백성들의 진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성경의 그 성막에 대한 그 묘사와는 완전히 틀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틀린 그림이죠. 성막 주변에 이렇게 백성들의 진영이 없습니다. 이런 그림도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성막 주변에 백성들의 진영이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도 완전히 잘못된 그림이죠. 가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비교적 맞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비교적 맞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성소와 백성들 사이의 진영은 1km 이상,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막 주변에 유일하게 거주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막 주변에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거처가 있었지만은 다른 지파들은 일정한 거리 안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막 위에는 거룩한 구름들이 머물러 있었고 성막은 언제나 거룩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였다. 함부로 성막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사형을 당했고요. 실제로
레위인들 중에서는 함부로 성막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임무를 맡은 그런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어떤 속죄 의식을 위해서 성막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이끄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을 이끄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75, 176페이지에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꺼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위하여 사랑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려 뽑은 기별 1권 323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저들을 이끄실 때 비로소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화평을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저들이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 심령을 복종시킨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52페이지에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신 이는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는 예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많고 상한 심령 그대로 받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25페이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서 그들의 죄가 희생제물을 통해서 정가가 됐듯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에 죄의식과 죄의 흉악함을 깨닫고 죄의 용서와 정결한 마음을 갖고자 원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성령의 그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끄심을 받는 과정에서 죄책감과 어느 정도의 회개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심한 투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합하고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나의 능력을 맛보기 전에는 온전한 회개도 죄로부터의 자유하게 되는 구원도 완전히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잘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보여주는 세마포 울타리가 그 성소의 성소의 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죄인이 양을 끌고 성소로 향해 길을 재촉할 때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 세마포 울타리입니다. 성소의 울타리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애와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의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애와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성소에 가까이 이끄심을 받을수록 자신의 죄의 누추함과 악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은 죄의 누더기의 옷을 벗고 의의 옷으로 가림을 받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한 율법으로 둘러싸인 거룩한 공간에서 의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29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외부적 생애에 적용하는 것처럼 율법의 문자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는 죄에서 벌었다. 그러나 그가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볼 때 그는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다. 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의 상태 그대로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세마포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내가 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상징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의 모습 그대로 매주 안식일마다 교회에 오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마포 울타리로 쳐주신 저 전을 향해서 내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찾아오는 그런 것도 동시에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이 내가 있는 상태 그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영에서 뜰을 향하여 나의 삶의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로 매일매일 순간마다 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진영에서 뜰로 나아가는 경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누추하고 죄가 많은 죄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영에서 세마포 울타리를 바라며 그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